이게 뭔 말인지 알것이요? 이게요, 사실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읽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 휙 지나가는 구절이 1장 2절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다독하는 편인데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1년에 최소한 1년에 10번은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고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어느 날 이 구절이 그냥 늘 지나쳐가는 구절이었고 늘 내 머릿속에 있는 구절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요 새롭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풀어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의 모습을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단어 한 단어가요 진짜 재미있는 단어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 온 우주 만물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혼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토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실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요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소아과 의사거든요. 소아과 의사인데 더군다나 특별히 그 소아과 중에 소아 심장 전문입니다. 선천성 심장병 아이를 이제 진단하고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심장 전문의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 심장이 언제 생기냐면 8주째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아과에서는요 8주 때부터 그 아이를 지우는 것을, 이 낙태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6주째는 뭡니까? 5주째는 뭐죠? 3주째는 뭡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좀 애매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8주째 심장이 생겼을 때부터를 이걸 생명이라고 본다면 아직 이 심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6주, 4주 이때는 뭐겠습니까? 애매하죠? 이걸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수제비 해 드십니까? 칼국수 해 드세요? 수제비나 칼국수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밀가루에 물 넣어서 자작하게 반죽해야 됩니다. 이 반죽한 덩어리, 이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거는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단계입니다. 미완료 상태입니다. 맞죠? 아직 모양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중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직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떻습니까?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큰 덩어리가 모양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완료된 형태의 모양을 갖기 전인데, 그런데 덩어리가 커. 이런 아리까리한 모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양이 없는 것 같기도 한 이 상태가 이 본문에서요 땅이 혼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만물도 그 모양을 갖기 전이었더란 거예요. 산도, 바다도, 하늘도, 상천하지의 그 어떤 것들도요 제 모습을 갖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모습이 혼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피가 나를 덮으시고 나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이트로 딸 셋 낳다가 아들 낳았어요, 고쳐봤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저희 다 모든 식구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의대 안 가고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우시고 저를 쫓아낸 게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요즘도요, 아버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32년생인데 아침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아버지한테 전화드리는 일입니다. 늘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은요 성경을 벌써 3번이나 필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다 쓰셨어요. 이러신 분이 가끔 제가 농으로 그때 왜 때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언제? 이러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볼 때 저 진짜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더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날 좋아한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뭐 하시더라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범죄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죄는 단순히 과일 따먹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물의 환경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무시로 깨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랬는데 이렇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인간을 향해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짓는 하나님 밖에, 예수의 십자가 피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우리의 모든 기질, 우리의 모든 무의식들, 우리의 습관들 완벽하게 타락하고 무너져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을지 몰라도 나의 성정과 나의 무의식과 나의 모든 습관과 말과 행동이 어디에 속한 자였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이런 이 모습을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였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어떤 것도 주님을 닮지 않은 이 모습을 성경은 혼돈하다라고,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공허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보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 토후와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발음만 좀 다르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혼돈이 모양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보흐는요, 이 공허는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상상이 되십니까?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큰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무의식 상태에 빠져있는, 온몸에 튜브를 받고 인공호흡기에 또 산소호흡기를 걸고 이게 막 심장도요 기계에 의해서 막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서 본 적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요 살아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의지로 손끝 하나 까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그죠? 이 모습,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이 상태를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다. 만약에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천년을 살까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천년을 사는 존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봤어요? 자, 여러분, 동물들은요 기껏해야 수백 년 삽니다. 예를 들어서 거북이 한 100년, 150년 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뭡니까? 누가 제일 오래 살아요? 옆집 아저씨?
어느 날 과학자들이 저 깊은 태평양 바다 깊은 곳에서요, 심해에 있는 깊은 바다에 있는 조개를 찾아냈어요. 이 조개는 그 껍질에 나이테가 형성됩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이 조개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450년이 넘었어요. 조개가 정말 나이를 많이 먹었죠. 근데요, 동물들은요, 기껏해야 수백 년입니다. 기껏해야 수백 년입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떡갈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나무의 나이테가 무려 6,700년이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6,700년. 사람들은 그 나무가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몇 년 전에요, 호주 한 공원에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잘랐습니다. 이 나무는 키가 무려 150m가 넘었어요. 무게가요, 한 나무의 무게가 2,200톤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무의 나이테는 8,000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가 1,000년 이야기한 이유가요, 우리는요 100년만 지나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제 6,000년, 8,000년 하면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시니까 내가 1,000년을 얘기한 거예요. 나무들은 1,0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삽니다. 자, 여기서 약간 걷기로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식물은 오래 살까요? 왜 나무들은 이렇게 오래 살까요? 제가 본에서 양계라고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 내가 계속 있으면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그 말로 울어먹고 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어 이따위 소리하며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식구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1년에 12개, 15개 나라를, 전 세계를 가난한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양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동진아, 저들은 어떻게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살게 할까? 이 질문을 계속 제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작한 농업과 양계는요, 전 세계 65개 나라에 보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주님 제게 부탁하신 것이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의성에, 바로 요 위에요, 의성에요, 개인산을요 45,000평을 장기 임대했어요. 30년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를 지금까지요 15,000그루를 심었어요. 이 나무를 심고 그 숲을 만들면서 제가 이 나무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물들은요, 식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요, 기관이 있습니다. 위, 폐, 심장, 이런 게 있죠. 근데 동물들은 있는데 식물들은 이런 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요. 심장이 있습니까? 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식물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잖아요.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싸잖아요. 그런데 식물들이 똥 싸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죠? 얘들은 어떻게 존재할까? 여러분, 이 식물들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뿌리에서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드렸는데,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면 이 물을요, 지가 다 마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물을 끌어올리면 이 물을요,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 끝에 있는 잎사귀를 통해서, 잎사귀 뒤에 뭐가 있다고요? 기공, 공기 구멍이 있죠. 이 공기 구멍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물을 쫙 뿜어버립니다. 뿜어버려요. 땅에 끌려 하늘에 보내는 존재가 이 나무들이에요. 두 번째, 이 이파리를 통해서 뭐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죠. 단당물을 형성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반대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식물들의 이파리는 당분을 형성하면 당분을 지가 다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이파리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뿌리로, 뿌리에서요 땅속으로 쫙 흘려보냅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얘들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은 땅으로, 땅의 것은 어디로요? 하늘로 보낸 존재들이 나무예요. 움켜쥐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진짜 커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싶습니까?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원리는 뭐냐면요,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꼬불치지 않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하늘의 것은 땅으로, 땅의 것은 위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들을 절대로 꼬불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커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십니다.
자, 1라운드가 끝이 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인간은 땅속에 파묻어 놨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개는 4개가 됐어요. 5개는요 10개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금 상환하고 5개만 돌려줍니까? 아닙니다. 5개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기니까 10개를 그냥 줘버립니다. 맞죠? 자,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요, 머리도 나빠서 공부도 못해서 저처럼 집안도 안 좋아, 뭐 인맥도 없고 뭐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헐, 나는 진짜 이 흙수저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인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에 파묻지 않고 이걸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2개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다음 2라운드에 가면 몇 개 됩니까? 2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3라운드가 몇 개 되겠습니까? 4개가 되죠. 주님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산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되고 장가가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자꾸 꼬부칩니다. 이걸 꼬부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이 식물들이 왜 수천 년을 살 수 있는가?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나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자로요, 우리 아줌매들 한자로 쉴 휴자를 아십니까? 사람 인변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목이에요, 그죠? 우리 구미 할매들 진짜 똑똑하시네요. 자, 이 사람 인변에 나무목자예요. 이 나무목자를요, 다시 한번 떼보세요. 십자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린 거예요. 맞죠? 그럼 진짜 쉼은 뭐예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데 그 나무에 사람이 다가가며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지. 이걸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중국 사람들 뻑갑니다. 뻑갑니다. 중국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한자 가지고요, 한자를 제가 어릴 때 배웠거든요. 전 3살 때부터 한자를 배웠어요. 이 한자의 비밀을 가지고 쫙 성경을 설명해 주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 아니니까 한자만 딱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베드로 말대로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이 나무가 정확하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상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이 나무가 딱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에요, 죽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 맞죠? 목 베어 죽일 수도 있고 좋아 죽을 수도 있고, 예? 이게 죽는 방법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죽는 방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어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정확하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꼬불치지 마, 움켜쥐지 마, 다 흘려보내, 다 쏟아부었고 다 흘려보내면 내가 또 채운다,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다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이 나무가 천년을 사는 나무가 저와 여러분을 봤습니다. 1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시 120세나 110세 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린 다 100세 미만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럼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100년 후에 우리 총각은 100년 후에 계실란가?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줌마는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도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저와 여러분은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석시 선생님이 보리스왈에서 진짜 열심히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석가모니 스님, 부처님이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재아재, 발아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 이건 있는 거예요. 공은 뭡니까? 없는 거죠. 색즉시공,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모르겠어, 아재아재, 발아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공허했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었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이 우주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공간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헛되고 어떤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영혼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천국과 아무 상관없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얼마나 허무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까?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무슨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갈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갈 집이 있잖아요. 우린 나그네로 구천을 떠도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 갈 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집이 있으니까 여기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이 세 번째 단어가 뭐가 보이십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흑암이 어둠이 다크니스,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시다, 회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날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충만한 빛의 나라가 이게요,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지구가, 이 땅이, 이 우주가 원래 처음 모습은 어땠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보신 적 있죠? 귀신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 귀신 많이 쫓아봤습니다. 근데 귀신 쫓을 때 이 귀신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만 번에 한 번 보일까 말까 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끔 귀신이 나가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귀신 절대로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맞죠? 절대로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거 누구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영혼과 육신을 지옥불에 아울러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맞죠? 오히려 이 귀신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 레위기에서, 여러분 모세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짓게 하시면서 이 성전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뛰어넘어오는 자 뭐하라고 했습니까?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내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영, 내 마음에는 누구만 임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성령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을 채워서 누가 들어와서 뭐가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이 귀신을 주님 뭐 하십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자, 여러분, 이 귀신들이요 쫓겨나갈 때 가끔 보일 때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요, 시커먼 연기처럼 보여요.
쑥 빠져나갈 때 시커먼 연기처럼 보여요. 진짜 어둠의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원래 모습은 어땠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40일 금식 끝내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다니시면서 갈릴리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요, 우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었고 내 실존이었고 내가 바로 어둠이었어요. 맞죠? 이게 나의 실존이었어요. 자,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요, 딱딱한 대지 위에 서 있어요. 흙덩어리 위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대지, 여러분이 집을 짓고 밭농사 짓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이 대지 땅이요, 100% 고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45% 정도만 고체입니다. 나머지 50%는 뭐로 이루어졌냐면요,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은요, 절대로 딱딱하지 않습니다. 기체와 액체가 함께 반 이상이요,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흙이요, 원래 지구는 원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과 흙 알갱이와 흑암으로 뒤엉켜 있는 엄청난 혼돈 가운데 있던 게 이 지구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게 옳을 정도로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물은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뭐겠습니까? 자, 어느 날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어디로?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기억나십니까?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주님이 가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선포하심에 이 귀신이 나가는데 주여 갈 데가 없어요. 이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돼지떼가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돼지떼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호수로 내리다가 물에 빠져 다 즉사해버려 맙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귀신 들린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갔어.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물이요?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호수물, 저기 있는 저기 저기 있는 저 연못물, 이런 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어디에 서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마귀는 어땠습니까? 이 마귀가 처음에 뱀이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담에게 오지 않고 누구한테 왔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없는 하와한테 오더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죄의 본성이 다릅니다. 하와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왜 따먹었어요? 아담은 왜 따먹었어요? 한번 우리 남자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그때 왜 따먹었습니까? 남자는요, 죽도록 사랑한 적밖에 없었어. 이게 하와는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으면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나도 따먹고 우리 남편도 하나님 만들려고 따먹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데 남자는요, 아담은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하은이가 주니까
님이 주니까, 하와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놈의 사랑 때문에 따먹는 거예요. 미치겠죠? 그래서 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고, 아담은요, 그냥 주니까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물으실 때에 하와가 먼저 따먹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알죠. 하나님은 사실 누구한테 오셔야 됩니까? 여자한테 와서 하와한테 가서 내 요년 왜 따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한테 가십니까? 아담한테 가십니다. 이 아담한테 갔는데 아담은요, 너 왜 따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담은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따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자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 못난 놈, 내가 저걸 믿고 평생을 살아,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저 못난 놈,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와는요, 딱 배운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 뱀이 따먹으라고 따먹은데요. 딱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자가 먼저 따먹은 걸 아셨어요. 맞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먼저 오십니까? 아담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들겨 패시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막 이 죄지은 대로 두들겨 패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더 위대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더란 거예요. 자, 이거 오늘은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 물은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녀로 거듭나야 한다 할 때 이 물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저는요,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침례식을 합니다. 혹시 침례식 받으신 분 계십니까? 침례 받으신 분들. 자,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요, 왼손으로 자기 코를 틀어막습니다. 코에 물 들어가면 되니까. 딱 이제 오른손으로 자기 팔목을 접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딱 제가 어떻게 하냐면 뒷꼭지에 딱 손으로 받쳐가지고 뒤로 앞으로 넣는 게 아니고 뒤로 집어넣습니다. 뒤로 푹 집어넣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이름으로 세례를 주던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요, 얼른 넣고 얼른 빼줍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인간들은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 일단 물 한번 먹이고 그 집 올려. 농담이에요. 자, 이때 이 침례에서요, 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가 있어요. 이때 물이 뭐겠습니까? 물은 뭘까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로요, 물속에 세례 받으면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완벽하게 나의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게 침례고 이게 세례인 거예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에서 물은 뭐라고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가 온통 뭐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까?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망으로 가득 차 있더란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없더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안에는 생명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누가복음 9장 59절 예수여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저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3일장을 5일장을 치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3일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한나절, 기껏해야 반나절이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6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겠죠.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였으며 사망당한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자, 이 우주는요,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어둠의 존재였고, 사망으로 가득 찬 존재가 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런 이 흠모할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이 창조가 몇 절에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부터 창조하셨답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요, 목사라고요, 사람들이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로 귀신 쫓아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해주면 되는데 꼭 뭘 가르치려고 해요.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어디 뭐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나? 마치 답을 모르는 그 사람처럼 내가 자꾸 설교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자, 2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은요, 마을버스 운행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운행은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병아리를 딱 품는 것처럼,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게 암탉이 병아리 까서 막 돌아다니다가 매가 날아오르면 급하게 불러가지고 날개를 쫙 펴서 어떻게 합니까? 딱 밑에 숨기죠.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딱 품더란 거예요. 이게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라하프예요. 하나님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의 덩어리, 어둠의 덩어리, 사망의 덩어리인 이 우주 만물을 뭐 하시더라고요? 와라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성경의 역사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의 면면이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그 광야에서 1년 만에 뭘 받았습니까? 성막을 받았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 성소가 나오고, 다시 그 휘장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사각형의 그 좁은 방 안에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렀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안 넣었으면 모르시겠어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모든 구약학자들은요, 이 세 가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짜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었을까요? 제가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은 적을 두 돌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모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두 손으로요,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기기 시작하십니다. 글자를 열심히 새기셨습니다. 자, 이 글자를 새기고 있는 동안에 이 밑에서, 산 밑에서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모세가 간지에 며칠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 인간들이요, 뭐 했습니까? 낭망에 빠졌습니다. 아, 왜 안 와? 간지 며칠인데 안 오구려? 라고 하면서 산을 따치다 보니까 산이 어떻습니까? 진짜 높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절대로 먼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뭘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이 인간들이 뭐 했을까요? 직장 출근했습니까? 다 백수들이었습니다. 애들 학교는 갔습니까? 홈스쿨링 했습니다. 밥은 해 먹었습니까? 만나 먹으면 됩니다. 아무 신앙 아니요. 그냥 그 밑에 앉아가지고 하품에 대면서 아마도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서 이 잡고 앉아있었을 거예요. 아무 신앙 안 하고 있다가 입을 쫙 벌리고 하품하면서 왜 안 와? 하고 쳐다보니까 생각이 막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생각을 집어넣는데, 생각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서 알죠.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많아지면 두 번째, 반드시요 생각은 꽃을 피웁니다. 어떤 꽃을 피우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이란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자, 어떤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습니까? 잠깐 있어봐. 오늘은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부터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있어봐. 너 혹시 가나안 가는 길 알아? 야, 그 빨리 내비게이션 가져와. 내비게이션 가져왔습니다. 통합 검색에 들어가서 가나안 찍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합니까? 검색 불능 주소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치겠습니다. 글자를 잘못 들었다 싶어가지고 가나안을 거꾸로 집어넣어봤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여러분,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킬로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길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골 때리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생각이 많아지면 근심의 꽃을 펴고, 이 근심이 꽃이 진자리에 열매가 맺히는데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엄청난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을 짓눌러 버립니다.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송아지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쫙 풀어집니다. 놓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시내산 위로 갖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에 정 들고 망치를 꾹 쪼가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다가 땀을 닦으시면서 저 산 밑을 쳐다보니까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자빠졌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딱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되십니까? 뚜껑이 열리십니다. 뚜껑이 확 열리시면서 주님께서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모세, 나 말리지 마. 이것도 한 방이다. 서로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이죠. 모세가 얼른 눈치를 채고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질 죽이시고 마저 다 만드세요. 여기서 저희가 다 때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란 작자가 출애굽을 시켰지만 가나안 데려갈 힘이 없어가지고 다 자기 백성을 죽였다, 이래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성질 죽이시고 참으세요. 주님께서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내가 성질 끝에서 다 때려 죽여버릴 텐데 내가 네 보고 내가 참는다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마저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돌판을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모세가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그들의 그 노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뭐 했다고요? 대노하여 크게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던져서 박살내 깨버립니다. 왜 깼을까요? 자, 다음 장면을 설명한 다음에 이걸 설명할게요. 왜 깼을까요? 자, 모세가 20절에 뛰어내려왔습니다. 한 걸음에 뛰어내려와가지고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이해해서 그 물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마시게 했어요. 구미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났을 때 화 그냥 갈아 마시불라 이름을 쓰죠. 안 쓰세요? 자, 그럼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갈아 마신 것입니까? 이 모세를 갈아 마신다 이 원조입니까? 왜 갈아 마시겠을까요? 여러분, 화가 나서 갈아 마시겠을까요? 아닙니다. 금은 부수어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물이요 검붉은 핏빛 물이 돼요. 피 색깔이 돼요. 검붉은 핏빛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오기도 전에 뭐 했습니까? 이미 십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제라에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증되이 만들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십계명을 이미 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왜 두 돌판을 깨버렸을까요? 법이 만들어지고 지은 죄와 만들어지기 전에 지은 죄의 경중이 다르겠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박살내 깨버린 거예요. 아직 법이 안 와서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 십계명을 깨버리고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피를 구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왜 피가 있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과 6절에서 너희는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을 한 마리씩 구해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속하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맞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손을 잡는단들 어떻게 그 피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 대신에 핏빛 물을 이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그걸 물에 뿌리게 하고 그 물과 그 핏빛 물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제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거룩한 기도,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 이 기도를 따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기도인 거예요. 맞죠?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용서한다. 그런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 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돌파는 누가 만듭니까? 모세가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수려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돌판이었겠지만, 여러분, 두 번째 돌판, 모세가 만든 돌판은, 이 모세는요, 목동이었지 석봉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거치고 투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판을 하나님 멸시치 않으시고 받으십니다. 거기에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거칠고 투박하기를 데 없는 그 돌판, 이 돌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법궤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새기신 신기한 돌판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돌판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의 증거물인 거예요. 맞죠? 증거물인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자린 지 수십 년이 지났을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고 폐역부도한 반역을 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민수기 17장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넣어뒀다가 빼보니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미 돋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 신기한 지팡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폐역부도한 반역을 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증거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그 증거궤 안에 다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냄새나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들을 너 죄를 지었으니 가서 회개하고 오너라 이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품에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두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께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의를 이룬다, 합당한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맞죠?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맞죠? 자, 구약적 전통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전통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세례 받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그러면 내가 뭐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면 하루에 2번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좀 전에 알아본 것처럼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일합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근데 세례요한은 뭐 했어요? 세례만 베풀었어. 물속에 푹 잠궜다가 끓여주고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이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요, 자,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먼저 사람들의 죄를 듣습니다. 제사장에게 사람이 와서요, 자기 죄를 다 고백해요. 고백하면 그 죄를요 다 들었다가 이 사람이 올 때 맨손으로 안 옵니다. 맨몸으로 안 옵니다.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됩니까? 재물을 가져옵니다. 이 재물을 딱 세워놓고 자기가 들은 이 사람의 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죄를요, 요 재물에게 안수하면서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대신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사람의 죄를 여기 이 염소, 이 양에게 다 전가한 다음에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자, 그러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도 뭐겠습니까? 제사장이죠. 자, 제사장이 먼저 사람이 왔습니다. 먼저 뭐합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죄를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군인들과 세리들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받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 세례 요한 옆에는 거대한 상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 상자에 모든 죄를 다 담아둘 거예요. 다 담아뒀습니다. 이제 죄를 다 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제물되는 양을 데려와서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왔습니까? 예수가 오시더란 거예요. 예수가 오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라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이 모아뒀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요, 신학자들은, 멋모르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대관식 할 때 뭐 씁니까? 멸류관을 쓰죠. 휘황찬란한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뭘 뒤집어 쓰십니까?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사방을 분간치 못하는 그런 죄 구덩이에 살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목걸이하고 왜 십자가를 들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 그 아들에게 전가한 게 이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제가 브라질에 2번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상파울루에.
제가 첫 번째 집회하러 갔을 때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연합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간 그 자리에서 가서요, 아까 제가 이번에 집회 때 말씀드렸죠. 그 첫 집회 때 제가 이제 거기 현지인들 대상으로 또 낮에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하던 중에 그 현지인들한테 밥 먹는 자리에서 진짜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상파울로는 세계적인 환락 도시입니다. 정말 타락한 도시예요. 정말 마약과 술과 그 음란함이 극에 달한 도시가 상파울로고 리오데자네이루예요. 근데 그 마을에, 그 상파울로 그 근교의 시골 마을에 마리아라는 아주머니가 살았어요. 이 아주머니가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무남동녀 외동딸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 딸을 어쩌든지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이 어머니가 무척 애를 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늘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에 돈도 없고 재산도 없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 마리아가 늘 남의 식당 가서 일해주고 그 돈 벌어와가지고 이 딸을 공부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낮에 집에 없습니다. 이 딸을 학교 갔다 오면요, 아무도 집에 없는 이런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늘 이 딸에게 네가 잘해야 된다, 엄마가 없더라도 너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집을 나가지 마라, 늘 이렇게 주의를 주고 단도리를 했지만, 어느 날 이 아이가 10대 중반에 이 사춘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물을 들이고 옷을 이상하게 입기 시작하고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어떨 때는요 마약 냄새가 나고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딸의 손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면서 눈물로 이 딸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줬지만, 어느 날 늦은 밤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딸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출한 것입니다. 온 동네방네 다 다녀봤지만 이 딸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어보니 이 딸이 상파울로의 그 환락의 도시로 친구들과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요즘은 강아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강아지를 찾습니다.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읽으면 전단지 요즘 옛날에는 사람 잊어버리고 이 사람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이런데 요즘은 사람이 아니고 개입니다, 개. 그죠? 개 잃어버렸다고 막 온데 동네방네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자, 이때 보면 뭐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잃어버린 강아지 딱 전단지 붙일 때 먼저 뭐 합니까? 이쁜 그 강아지 얼굴을 딱 사진으로 넣잖아요. 특징을 쫙 적지 않습니까? 맞죠? 적어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생겼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암놈이고요, 뭐 이렇게 이름은 뭐고 쭉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진짜 내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내고 찾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이 마리아도 딸 그렇게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사진관에 갔습니다. 자기 딸 사진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 들고 와서 딱 사진을 복사해서 이쁘게 크게 확대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 방네 뿌리려고 딱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 딸 얼굴 온 동네에다가 나쁜 딸, 버르장머리 없는 딸, 발랑 까진 년, 이런 욕망을 이렇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딸의 사진을 얼른 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관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초췌하게 이를 데 없는 자기 얼굴, 나이보다 더 늙어버린 자기 얼굴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늙고 초췌하고 그래도 더 안 좋은데 이 며칠 동안 딸 찾아다니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초췌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큼지막하게 이걸 수백 장을 뽑았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이걸요 온 동네방네 붙이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가슴직한 숯집 앞에, 딸이 가슴직한 이런 이 환락가에 온 동네방네 전봇대에, 마을 입구에, 대문 앞에 이 사진들을 붙여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게 이런 추잡한 얼굴을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가래침을 뱉고 찢어버리고 담뱃불로 찢어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지하 술집에서 뛰놀고 밤새도록 놀던 그 딸이 계단을 술에 취해서 올라오다가 앞에 있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우리 주 십자가인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주님을 떠났고 내가 주님을 거역했고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창피할까봐, 우리가 우사를 당할까봐 내 죄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빨개 벗김을 당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손내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차게 찔리셔서 높이 매달리시더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저가 예수님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보여주마, 내려와서 십자가 뽑아가지고 확 휘둘러서 작살을 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들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럽다고 약하다고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보은에 내려간 다음에, 처음에 공동체 시작한다고 내려간 다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한 번일지 몰라도 저는요, 그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계속 드려야 했었습니다. 왜 그 큰 교회 그만두고 이 시골에 와서 왜 농사를 짓습니까? 당신이 알려오는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또 드려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그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큰아들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여 이방 땅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에 써버린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돼지의 쥐없는 열매를 먹다가 그제서야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데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누가 먼저 달려옵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았다, 입을 맞췄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이 아버지의 품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신 그분이, 그 품이, 그 아버지의 품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교회는 이름을 짓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식의 뻘 가슴에 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이 지역을 품는,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구미 송정교회라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의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후회자식 퇴하면서 저 싸가지 없는 놈, 저 더러운 놈 욕하더라도요, 오직 한 사람은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배 아파 낳은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실패한 수많은 영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지금이라도 복받고 지금이라도 바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품이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목사고 도대체 장로와 목사는 뭐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그냥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시대 이 나라를 보면 우리는요 너무 파이팅 스피릿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여수와 영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자꾸만 교회가 싸우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싸우려고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정권을 바라보고 자꾸만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1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권이,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뭔가 이상하고 진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할 일인 거예요. 기도할 일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가 내 자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사람 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꼴도 보기 싫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진짜 큰 교훈을 얻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사람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 어떤 기회는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설교가, 성경 공부가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요,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안 오시고 설교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분요, 말씀을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는 일은, 나를 살리는 일은요, 말로 안 하셨어요. 뭐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의료팀들, 약사, 간호사, 의사들 데리고 같이 저기 필리핀의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진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명, 하루에 400명,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진료했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나는 더군다나 약사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날은 정리만 해주고 지켜보다가 둘째 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병명을 모르겠거나 위중한 경우에 그 봉투에다가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기도를 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한국말로 기도해도 방언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세게 할 테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 시작됐습니다. 10시에 진료가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9시에 시작됐는데 9시부터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10시쯤부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병든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고 엎혀왔던 사람이 지발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 품에 끌어안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회복되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난 어느 날 눈을 뜨고 이제 눈물을 닦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다음 사람을 불렀는데 조만치, 제 팔이 닿잖아 저만치에 어린한 꼬마가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이리 와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아기를 업고 또 한 손잡고 애 셋을 데리고 내가 오면서 그 아이를 뒤에 등을 쭉 밀고 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게 내 큰아들입니다. 11살입니다. 나면서부터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라고 하고 제가 그 아이를요 어머니 옆에 서 있으라 하고 왼손으로 그 아이를 딱 내 품에 끌어당겼습니다.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딱 그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안수하려고 딱 하고 눈을 감으려는 그 짧은 순간에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그 아이의 머리가 보였어요. 이 머리가 빡빡 깎은
바리깡으로 민머리인데 거기에 부스럼딱지가 고름딱지가 앉아있는 진물이 흐르는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이 머리가 딱 보였어요. 그 순간에요, 제가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안았어요. 안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눈을 감았는데 아이고 주님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손에 고름 묻을까 봐 이 아이 머리에 손도 못 올리는 게 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만 했습니다. 한참을 회개하면서 정말 너무 몸둘 바를 몰라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한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동진아, 네가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여,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보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막 울면서, 엉엉 울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두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진아, 오늘 네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7번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이 아이가 고침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종일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뭔 일이 있었을까요? 뭔 일이 있긴요, 아무 일도 없지. 제가 고래고래 고함을 절레대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이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기도가 미처 시작되기도 전에 내 손등에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손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아이를 만지시는군요, 이 아이를 고치시는군요,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요, 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 축복하고 그 마을을 위해 축복하고 눈을 떴습니다. 이 아이가 또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들아,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하거라 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원주민 아이 11살짜리 그 꼬마 아이가 11년 만에, 태어나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은요, Thank you God 이란 말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 시골에 들어와 살고 있는가? 제 마음속에는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시아의 19억 3,600만 명의 농민들이에요. 선교사들요, 대부분 80% 이상의 선교사들은요, 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가난한 시골에 살고 있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농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사람,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농사를 연구하고 내가 에너지를 연구해서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농사 짓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내 안에 하늘이 임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올해 1년,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이 사랑하다가 주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